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만 사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법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또 읽어도 못 깨닫고 이해가 안 가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두 가지요. 두 언약이란 말. 그래서 첫 언약 율법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 율법은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에게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말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만 구약에만 그때만 그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믿어야 하냐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돼.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 다른 복음이 없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1절부터 4절 5절까지도 그렇고 갈라디아 1장 6절부터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첫 언약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고 해서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이제 기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니까 막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 증거라 하니까 막 이게 보니까 막 구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 같거든. 그게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겠어요? 성령을 구하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로 태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라고 두고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중보자라는 것은 이거 그리스도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사람 사이에 중보의 일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오셨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구원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들 마음에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 안전한 믿음이라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도 그리스도 없이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옛날에 내가 몇십 년 전부터 내가 예수 믿고 막 그냥 어떤 그 체험도 하고 막 그때 성령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막 그러고 좋아한단 말이야. 보니까
그런 그 방언 받고 체험하고 어떤 그 그때 응답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야. 예,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도 보니까 2절부터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신명기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신명기 19장 1절에 다시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신명기 3.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녀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세우신다고 했다고? 마음에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첫 언약은 사람 말을 듣고 그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막 기적 표적 나타나면 그거 다 믿음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적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는 믿지를 않는다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믿지를 안 해. 왜 기적 표적 따르고 쫓아다니는데 안 믿냐면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니까 물고기 2마리 포도떡 5개 5,000명 먹이고도 12광경이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막 왕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는데 예수님 다 그 자리에 다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방금 막 뭐 어디 디베라니까 어디입니까 여기 가갖고 아니 저기서 보니까 거기까지 찾아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어. 뭐 하려고? 표적 보여주고 떡이나 먹고 얻어먹으려고 그런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이요. 자,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뭘 보여달라고 이 사람들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자, 39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40절 봐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물속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새 생명,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더 표적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잠시 동안 빛이 너희가 예수님이 함께 빛이었다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어둠에 있어. 어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면서도 다 본 거는 막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 엉뚱한 소리를. 그렇죠? 그런 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대로 믿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셔. 온전한 사람으로. 이런 표적이나 기적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너에게 표적 보여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알지 못하다. 어둠이 뭐요?
죄 짓고 어둠에 다닌다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자, 그다음도 봐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저희에게 같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빛을 믿어야 돼. 빛. 예수님이 무슨 빛으로 왔다 했어? 생명의 빛으로. 8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그 다음 봐요. 이제 표적. 자, 봅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잔치집에 가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라든가 많은 표적도 했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여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이가 낫게 하고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요?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보였지만은 저를 믿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도 찾아다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표적이나 나오고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자, 그 다음도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 자, 그 다음 39절 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안 믿었다 하잖아요. 여기도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40절 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눈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버렸다고? 이사야도 이사야가 그때 눈이 멀었다 그 말은 뭐요? 성경을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도 완악하게 가지고 완고하게 했더니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게 못하려 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표적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래놓고 막 요즘 가서 보면은 막 표적 나타나고 막 하니까 막 그거 하는데 그런 데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완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좌우도 치우치지 않도록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폈으니까 9장 31절도 한번 봐요.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죄가 뭐가 있어? 죄를 든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된다. 안 듣는다 하잖아요.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을 아니라. 아나이다 그러죠.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경건하여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표적이나 구하고 쫓아다니고 그거 하면 믿음 없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한단 말이에요. 성가대도 하지 뭐 충성하고 뭐 하지 막 하면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까지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너희는 그 말이야.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이. 사람의 소리는 들어봐야 아무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변할 수가 없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요즘 보면 세상에 어머님 세상들이 사람들이 악하다고 악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어둠에 속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자, 15절도 봅니다.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요한이라기보다 누구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은 누구한테 말해요? 성령이 우리 나에게 하는 말씀, 믿는 우리에게. 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야? 예수님이 몇 번째 언약으로 오셨다 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 새 언약으로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새 언약을 이루게 해서 10은 새 언약을. 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지 기적이나 표적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이제 하는데 그 쫓아다니면은 그런 데는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큰 교회 가면 뭐 있다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엄청 세고 셌다니까. 자, 그 다음도 봐요. 17절까지 봅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감동, 성령의 감동을 줘갖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그런 감동도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아직까지 못 듣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라 하죠. 바른 말도 하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찔러 쪼개서 관절 해갖고 잘라가지고 찔러 쪼개면은 우리가 뭐 해갈 겁니까? 다시 말하자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이 것은 다 드러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자, 그 다음 봐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 해서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잠언 20장 7절에다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이 잘된다고 복을 받는다 했어. 그러니까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와야지. 후손이라고 해서 안 쫓아오면은 복 못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자, 복이 무엇이 복이냐? 자, 시편 16장 2절 봐요. 시편 16장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무엇이 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나의 주시여.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단 말이야. 주님이 함께의 복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두 언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말한 것이고, 그런데 율법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는 다 지금껏 쓰고 있었어요. 다 거기다서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첫 언약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를 하셨어.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시옵소서 내가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10절에 보니까는 이거 두 번째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준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오순절날 올라가실 때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뭐 하물며 영원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양심을 사지라고 해놓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중보자로서 중보자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다 보니까 옛날에 그 믿고 체험했다고 그것은 다 그 거짓이라고. 아니 거짓이 아니라 안 믿는 거라고 하잖아. 안 믿는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아까 요한복음 14장 39절 40절까지도 보니까 그렇고, 응? 신명기 29장 4절 5절에도 2절부터도 4절 5절 보니까는 4절까지 거기도 보니까는 그 믿음을 주지를 않았단 말이야.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안 열어주셨어. 또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아까 시편에서는 앞에서는 16장 2절에 보면 주의 복이 무엇이라고 해서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복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어.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평안의 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살도록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그 말씀이요. 이해갑니까? 이게 뭐냐?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 그런데 이 믿음을 안 믿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런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다른 복음 쫓고 있어. 자, 갈라디아 1장 6절 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다 그랬다. 이상하다 그랬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다른 복음을 쫓으니까 이상하단 말. 이상해. 자, 그 다음 봐요.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가지고 북적이나 쫓고 뭐다 하고 다 해갖고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다 귀신의 소리 듣고 주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 본다. 변질되게. 누가? 마귀가 그러지. 악한 자들이. 사단이 어둠을 빛을 안 쫓으니까. 어둠이. 자, 그 다음 봐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저주를 하니까 여기서 당장에서 뭐 저주가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서 살면서 예수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딱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복음 쫓고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거기에는 엄청 좋은 줄 알고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웃기고 뭐 하면 막 우리 복음에서 웃겨갖고 구원받는다는데 어디가 있어요? 웃겨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성경에 어디 있어? 없어. 그런 데는. 생명의 떡을 먹여서 생명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렇게 해서 생명의 떡 만나를 먹으라 하고 이렇게 그걸 보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지 않아요? 왜? 자기 속에 뭔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둠이 있으니까. 자, 9절도 봅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전에도 말하고 또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그런데도 그 뭐 말씀을 읽고 에이 우리가 내가 다 옛날에 체험도 하고 나도 방언도 받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 그때 다 성령 받.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까지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9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지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 이제 좀 쉽게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믿음을 다른 것을 쫓고 표적이나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눈을 거쳐가지고 밝은 눈을 거쳐서 눈을 떼게 해가지고 사단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러니까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니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대대로 기업을 이어가려고. 세상에서도 보니까 세상 사업하신 분들도 보니까 자기 아들도 후손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복이 아니라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네 뭐 됐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보다 더 못한 것이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씀이요. 그리고 제사함도 얻게 되고 나를 또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 기업으로.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고 근심 걱정 없는 복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거 쫓아가고 그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눈이 멀어서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어. 다른 법이 없어. 다른 법. 자, 다시 로마서로 봅니다. 로마서 7장 봅니다. (17절) 봐요. 17절. 로마서
17장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뭐가 뭔가 있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단 말이에요. 죄요.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봐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내 속에서 육신의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한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 선한 분이 하나님만 선하다 했잖아요. 예수님 선하신 분이에요. 자, 그다음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살고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단 말이야. 악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니까는 다 서로 많이 정신 아주 그냥 귀신 들어가고 못한 사람 너무 많아. TV 보면은. 자, 그 다음도 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그러니까 죄를 놔두면은 뭐가 되면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막 그냥 까불려 버잖아요. 속에. 그러니까 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딱 내 안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거 죄란 것은 지을 수 없어. 지으려 해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란 것이 무엇이 죄냐?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해도 그 마귀한테 줘가지고 빌미를 줘가지고 막 마귀 종을 하지 막 그냥 하고 난도질을 해도 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 자,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내가 한 법을 깨닫다 하잖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하고 있어? 악도 하고 있단 말이야. 악도.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그분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믿는 우리 속에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믿음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그것이 믿음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믿냐?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잖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보고 베드로 전서에도 보고 1장 21절보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22절 봅니다. 25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 속 사람은 진짜 그건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다음 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지체 속에서 내 몸에서 우리 믿는 우리 속에서 다른 법이 뭐야?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갖고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놓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고 진리를 순종치 않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안 쫓는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19절부터 21절 그러잖아요. 응? 사람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둠 더 좋아한다고. 빛을 쫓는 자는 진리를 쫓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쫓는 자는 주님을 따라오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이니까. 그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막 복 받습니다. 막 그거 하면 좋다고 아멘 하고 박수치고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면 이것이 아멘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건 보니까 갈라도 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죠. 성령. 영으로 인도하면 받고 살아야지. 자, 그 다음 25절 봅니다. 24절 25절 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진짜 복음을 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복음을 쫓아야 되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는데 육신으로는 제 법.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따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자,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죄하면 누구를 정죄해요? 하나님을 정죄한 거잖아. 자,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이요. 믿습니까? 다른 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질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고 뭐냐면 성령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그 콜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그러잖아. 그래서 콜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그 감춰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 복받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엉뚱하게 다른 복음을 쫓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27절까지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전에 지은 죄도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간과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잖아. 그 피로 이미 우리를 피로 가지고 사버렸어 주님이. 자, 26절 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가지고 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응? 우리 의롭다고 해준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냔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믿음의 법이요. 그때에 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보고 듣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잖아. 음성 들었다니까 엉뚱한 소리나 듣고 음성 들었다고 끙끙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봐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 이게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이 복음을 쫓아와야 이 복음을 믿고 쫓아와야 믿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한 것도 뭐니까 오직 영혼 구원도 에? 이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법이지 그리스도가 믿음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게 믿음이 그 두 번째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28절 보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오직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법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겠지.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로 엉뚱하게 그냥 구하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때 천대작 때는 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도 그렇게 믿은 거 알고 믿었었어. 그런데 그거 안 돼. 잘못됐더란 말이야. 그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사시기를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것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